작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를 따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하다면 이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기독교인의 삶은 이 땅에 가치인 돈과 행복 그리고 건강과 소원 성취를 넘어 만사 형통을 추구하는 여타 종교와는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의 일상의 삶도 목적 있는 삶이어야 하고 그 목적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서 마침내 자신이 이 땅에 소명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논리로 증명할 수 없는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셨고, 당신은 당신의 그 소명을 다하며 그의 역할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가 간절히 찾아 깨닫고 그 찾아서 얻은 깨달음을 삶으로 생활로 이루고자 애쓰며 우리의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소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날 인도주의가 만연하고 개인의 쾌락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대인의 삶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삶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무한한 안정감과 평안한 삶으로 최고의 행복의 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예수를 전심전력으로 따르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 몸을 바쳐 작은 예수가 되리고 필사의 노력을 경주한 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함을 받아서 무려 성경을 13권이나 집필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후세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다음으로 멘토를 삼아도 아무 무리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분이 얼마나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과 또한 그러한 삶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 땅의 공중 근세 잡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의 방해와 전쟁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과 그러한 싸움에서는 반드시 우리의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최후에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 알게 하여 준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오늘의 그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사도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보고와 또 역으로 이방인 교회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부조 전달을 마무리하므로 이제는 명실상부한 교회의 유니티, 연합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의 이벤트 성격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번에 예루살렘 방문은 우리의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염두에 두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는 것처럼 그 자신도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필그림, 즉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이곳까지 오는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눈물로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드로아에서는 열정적으로 설교하다가 유두고를 죽게도 하고 살리기는 역사도 있었고, 또 밀레도에서는 에베소 장로들을 그 눈물로 훈계하고 또 그들의 그 안녕, 그들이 바울의 안녕을 위해서 진정한 눈물로 그 만류하는 모습과, 또 가이사랴에서는 선지자 필립의 그 네 딸이 그를 만류하였고, 또 천하의 흉년을 얘기하는 아고보 선지자는 실질적이고도 리얼한 액션으로서 바울의 허리띠를 자신의 그 몸을 동이고, 이 허리띠 주인이 우리의 예수님의 마지막처럼 결박을 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기고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는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것으로서 실로 이 땅의 여타 종교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그러한 예루살렘 방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 보고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그 여행의 백미는 에베소에서 은 5만이나 되는 이 땅의 경제와 권력으로 나아가는 책을 불태우는 그러한 사건과 또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 등 전형적인 작은 예수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19절에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맡겨준 사역을 행하며 자기를 통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낱낱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유일하게 야고보 사도만이 남아있고 다른 사도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예수님이 하신 지가 벌써 30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에 주위 환경도 많이 변한 상태이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한 상황이라 다른 사도들은 이제 그들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서 이방 다른 지역으로서 선교를 떠난 것이며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자리에 다른 장로님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고 교회는 확장되어서 교인 수가 수만 명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의 선교 보고를 듣고 교제를 나눈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바울 사도는 서로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세 번째, 유대 크리스천의 토착한 신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아직도 유대교 틀을 온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한 가지 큰 걱정거리를 바로 바울 사도에게 토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1절에 네가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고 지키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의 법으로서 최소한의 사랑을 베풀라는 계명, 즉 십자가의 온전한 사랑으로 승화시킨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과 간음과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조항은 우리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미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목숨을 내어놓고 진정으로 사랑한 사랑이기에 그의 제자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인을 하고 음해하고 도둑질하고 간음을 언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원죄를 물리받지 않는 무결점의 깨끗한 하나님 자신인 우리의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에서 죄인을 사랑하사 당신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를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사람의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던져져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는 이미 도말되어 사라져 없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서 31장에 기록된 새 언약이 실제로 성취된 것으로서 새로운 구주를 따르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시은 모든 자범죄는 이 땅에서 그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은 모든 자는 그 피의 값으로 치른 공의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결과론적으로 나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와서 모세의 율법이 어떠한지 그리고 할례의 필수 불가결을 주장하는 바가 못 된다는 것쯤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나
그의 장로들도 이미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어찌된 명문인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그 성도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그들 편에 동성하여 바울 사도에게 무거운 짐을 안겨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야고보와 장로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꾸짖고 올바른 교리를 전파하였다면 과연 사도의 행전의 기록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었을까요? 물론 성경은 바울 사도의 선교 전략을 더 한층 돋보이게 하는 그런 결정인지 여기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얻고자 함이라. 아멘. 하는 그러한 그의 선교 전략을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고보 사도의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토착화된 신앙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요구대로 선한 4명의 신실한 일꾼들을 동원하여 머리를 깎고 결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에 따른 나실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 진리가 아닌 것은 처음부터 단절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단절은 자기 자신에게는 철저하나 타인에게는 한 발 양보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은 원칙대로 전해야만 되고 지켜져야만 합니다. 하나의 예외는 나중에 커다란 병폐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어야 하는 것을 고수했다면 우리의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3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이러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에 우리의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로 그 중간에 막힌 담을 푸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평케 하셨다는 그러한 사실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해로 인한 바울 사도가 잡혀가게 되는 그러한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 야고보와 장로들이 헌신된 4명의 유대인이 바울과 더불어 동행하며 7일간의 나실인의 법을 지켜 행하고 마지막으로 제사를 드릴 그러한 시점에 바울 사도와 아시아인 드로피모가 성전 외곽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성전들에 들어간 것이라 오해하며 그를 데리고 온 것을 추정하여 바울 사도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와 신약에 기록된 신구약 중간사에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은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의 뜰을 벗어나 유대인만 들어오는 성소에 들어오게 되면 성전 모독죄로 돌로 쳐 죽인 그러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를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를 성소로 인도하였다는 그런 누명을 씌워 지금 그들은 성전 모독죄로 그를 죽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한번 곰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찢어진 사건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옛적에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지성소는 이제는 일반인도 들어가는 그러한 곳이 되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컨셉에 매여 율법과 성전을 비방한다고 모함하며 들어가지도 않는 이방인 드로피모를 성소에 데리고 갔다고 오해하여 바울 사도를 그들은 돌로 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의 부조의 일로 그를 따르는 다수의 무리가 있었을 것이므로 바울 사도를 돌로 치게 한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큰 반향을 일으킨 소동은 당시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군인으로서는 아마 크나큰 골칫덩어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인 백부장이 아닌 천부장이 급히 등장한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에 로마 군인 천부장이 등장한 사실은 후세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냥 식민지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군인이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그러한 사건만이 아니라 이는 성령 하나님이 아직도 막중한 임무가 남아있는 바울 사도를 지켜보호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성령 하나님이 천부장을 불러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관점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영화로 본 그러한 시각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의 마지막 소명이 여기서부터 저는 시작이 되어진다고 봅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일찍이 바울되기 이전 사울을 부르실 때 이 땅의 임금들 앞에서 나의 복음을 전한 그릇이라 그를 칭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는 당시 세계의 임금이었던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로마 황제 앞에 선다는 것은 또한 그의 죽음이 어떠한 것임을 예견하여 주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우리의 예수님이 묵묵히 자신의 소명을 담당하기 위해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처럼, 아니 우리의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를 불러 사명을 주시고 요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바울 사도 역시 원하지 않는 곳에서 원하지 않는 죽음을 죽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국이 바로 필립 집사님의 네 딸이 그리고 아가보가 예언한 예루살렘 입성의 결국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여기 사도행전 21장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작은 예수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일반 종교인이 바라는 소원 성취의 삶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성도로서 최고의 나그네 필그림 인생, 나그네의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러한 소명의 삶을 소망하시기를 우리의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